이제 계시록 22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인도해 주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살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 인도 이끌어 주셔서 읽어오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또 이 마치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참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참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받고 믿음으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사 참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터전으로 삼아서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고 또 오지 못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로서 이제 계시록을 마치는 그런 설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쭉 참 계시록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요. 올 아마 거의 한 해를 따라 이 말씀 따라서 어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오늘 이제 이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 16절 이 말씀이 나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오면은 17, 16, 17, 18, 19, 20, 21 모두가 동그라미 이렇게 앞에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모두가 이제 하나의 문단으로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로서 하나의 문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절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별도로 독립해서 독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의미,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죠. 나 예수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천사를 보냈다, 사자를 보냈다. 사자라는 말이나 천사라는 말이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 일행에게 말씀을 하고, 요한 일행은 교회들에게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교회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는 예수님의 사실 대리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특별한 천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대신 파송한 대리천사다,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예수님 자신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말을 해주죠. 천사가 예수님 자신이 천사를 보내어 파송을 했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 천사는 대리자면 대리자고, 그 요새 말로 하면 대사면 대사지, 이 천사는 이제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요한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라는 이 말은 요한 외에 아마 다른 사람을 좀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할 때에 아마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증거는 교회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 틀림없죠. 그렇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은 이 계시들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요한 계시록의 계시록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뿌리라는 이 말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다윗이 뿌리, 그럼 예수님의 뿌리 하면 육신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이 오히려 뿌리지 왜 예수님의 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윗이 뿌리라 이러니까, 이 뿌리라는 말과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 여기서는 일단 같은 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말이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두 말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그 두 말은 서로 보완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뿌리라는 말은 이 구원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뿌리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나무 뿌리 하면 구속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하게 성경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만은 특히 이 구원과 관계 지어져서 말씀되고 있는 이 뿌리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할 때에, 이 뿌리라는 말은 가지들하고 나무 덩치가 있으면 나무 덩치가 다 망하고 그것이 없어지고 난 후에 그래도 남겨져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뿌리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래도 다윗의 남아있는 자손,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겨우 남아있다, 이런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손은 왕이구나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곧 다윗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울 메시아 왕, 그래 메시아 왕국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그런 다윗의 자손인데, 그는 한없는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드디어 불가능하다 싶은 그런 상황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왕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이런 뜻이 암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왕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제 다윗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이 사실 메시아 왕입니다. 메시아 왕은 이러한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보냄받은 자가 메시아 왕이죠. 그래서 영원한 다윗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 자기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 곧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은 이런 나라를 일으켜서 세워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 왕의 임무를 보여주는 말이 여기 나오는 대로 새벽별이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새벽별이라는 이 말은 밝게, 아주 밝은 별, 이런 말이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또 새벽에 일찍이 떠오르는 별, 그 헬란말도 그런 말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밝고 일찍이 떠오르는 별,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별이 흔히 아닌 금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금성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이런 의미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왕권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왕권이기 때문에 이 왕권은 그야말로 메시아적 왕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메시아적 왕권에 대해서 구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새벽별이란 말이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새로운 시대 통치를 가져오는,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를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말 같은 생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이 새롭게 통치하는 시대가 밝아왔다, 이런 뜻으로 여기 아마 말하는 것이 새벽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의 통치가 지금 이제 밝아와서 새벽별이 떴으니까 그가 지금 하기 시작을 했어. 그 나라가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다, 밝아오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여기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다윗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거든요. 그래 영원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는데, 이 나라가 뭐냐?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여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 이기는 자, 자기 백성이죠.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분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말이 새벽별이다라는 이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이니까 새벽에 왜 떴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새벽 떴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침이 오고 한날이 시작되고 있구나, 그 통치가 그럼 시작되고 있구나,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 통치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렸구나, 이런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별이라는 말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참여시키는 이것을 아마 2장에서는 새벽별을 준다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7절을 우리가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오라. 듣고 있는 자도 말하여야 한다. 너는 오라. 듣고 있는 자가 하는 내용이 뭐냐? 너는 오라.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도 와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번역을 제가 이제 새롭게 한 셈인데요. 갑자기 성령과 신부가 등장하는 거 굉장히 좀 낯설어집니다. 앞에 이때그전 성령과 신부 위박도 안 했는데 성령은 좀 위박을 했는데 신부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별로 안 했는데 갑자기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하니까 신부가 뭐가 또 나타나 신부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 이게 이제 우선 성령이 왜 갑자기 또 여기서 등장하느냐 할 때에 성령이 등장하는 이유는 16절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밝히시니까 나 예수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령이라 할 때는 이 성령은 삼위일체의 성령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 교회에게 보내는 성령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뭐 이렇게 이해는 하겠죠. 하겠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보면 성령은 바로 이 신부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 노릇을 하려고 이렇게 택해서 불렀으니까. 그래서 신부로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성령이 그런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 교회 안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에 의한 새 생명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성령은 이 교회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 교회라고 한다면은 성령이 거기에 계속 역사하게 되어 있고 그 성령이 뭡니까? 생명을 부여해가 살리시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때문에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다. 그럼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또 교회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은 사실 한 몸과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함께 말하는 이 말씀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너는 오라. 에르쿠 이렇게 하죠. 너는 오라. 이렇게 그게 사실 초청의 말씀 같죠. 이 말씀은 이제 너는 와야만 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와야만 함을 전하는 그런 애끓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성령과 신부의 복음전도 사역 또는 선교 사역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이 다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다 이긴 하나의 전도 사역이죠. 이박으로 외국으로 나가면 그걸 선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역적인 구분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도 사역도 혹은 선교 사역 누가 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성령과 신부인 교회는 선교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오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이가 같이 목소리를 맞춰 같이 하는 거지. 이게 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름받은 자는 누구든지 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령이 함께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 듣는 자도 오라 꼭 말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듣고는 이제 초청을 받으니까 믿고 그게 응답을 하고, 그래서 믿게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역시 뭐라 하느냐, 해야 될 말이 뭐냐,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과 교회에 초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과 또 천국 문이 열려 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 이거는 사실은 이미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에서 끝에 가면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마른 자도 와야 할 것이요. 이 말도 우리가 같은 것이죠. 천국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목마른 자.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지 육체적인 그런 민족 그게 문제가 안 되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간에 갈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와야 된다. 그리하면 천국의 주인을 만나고 또 천국에서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셈입니다. 그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이게 누굽니까? 이게 목마른 자 하는 말, 마태복음에서 뭡니까?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르자. 그렇게 말할 때 그 목마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이거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낙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참 진짜 진리를 찾아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어떤 방법이 없다. 구원의 방법이 도무지 없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소망은 없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인간 밖에서 오게 되어지는 구주의 어떤 그 구원을 통해서 참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구주를 갈망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구주를 갈망하고 구주가 온다는 것 약속을 주신 나라가 어디십니까? 이스라엘밖에 없지. 다른 나라에 이런 약속을 안 줬거든. 그래 사실 이제 이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런 측면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주 바깥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주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 와야 되는 거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원하는 자, 호데론, 이 원하는 자, 이거는 아마 소원을 가지는 자, 또 소원을 가진다, 소원을 원하는 소원을 가지니까 여기는 아마 이제 그냥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소원을 가지니까 찾고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뭐냐,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 그리고 값없이 소원을 가진 자는 생명수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지어다라고 한 이 말 역시도 좀 더 강하게 표현해서 받아야만 한다. 받게 돼 있다. 너희들이 받아야 돼. 받게 돼 있으니까 받아라. 그런 어떤 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소원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채워주시는 분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끝이 나오면서도 계속 삼위일체가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서 또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성령은 목마르고 소원하는 자가 부름을 받고 오면은 전도를 받고 오면은 그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는 분이. 그러므로 이 절에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오라 하고 말하는 이 초청은 아마 가장 근원적인 초청, 듣는 자의 초청을 촉발시키고 목마른 자의 갈증을 채워주고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가 되어주는 초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 19절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감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이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예언인 것은 틀림없죠.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속히 될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고 사셨고, 또 성자를 대리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예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알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말씀해 주신 일들이 아니면 계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런 이런 의미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분이 계시해 주시면, 보여주시면 그때 아는 것이지. 이게 계시합니까? 그래서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인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후에는 어떤 결과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듣는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수납하면서 들어야 할 말씀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에 대하여 인간이 더하거나 가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듣는 인간에 의해서 내용이 변동되거나 또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인간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심판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다. 심판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으로부터 그 몫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보면은, 그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목이 없는 거 못 쓰니까, 몫이 주어진 것이 없으니까. 거룩한 성에 거기는 집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집이 있어야 그대가 지가 살 거 아닙니까? 집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빼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빼는 사람은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말씀, 가감도 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입장이 굉장히 견고하죠. 견고하죠. 나쁘게 말하면 완고하다 할 수 있지만 견고해요. 이건 더 이상 이거는 흔들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입장이 계시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계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성경의 모든 책의 기록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들을 통해서 계시의 맥락 속에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읽을 때에 아마 이것은 계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만나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의 글로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들을 살피고 그 사건들을 기록해 주신 기록들을 살피면서 참 하나님의 계시고
특히 계시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 누가 서 있습니까? 계시의 중심에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피고 들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20절에는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 때문에 하시거늘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진실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사도 요한은 아멘 이렇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 이 사도 요한이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하니까 무척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무척 오면은 이 고난도 끝나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얼른 안 들었겠나. 그래서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했던 주 예수님의 속히 오심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들에서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시려고 오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1세기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림에 갖다 붙여가지고 재림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래 받아들이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속히 오다가 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 그거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저도 읽어왔던 것이 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교회, 1세기 이후의 교회는 새로 시작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주님이 오심, 즉 그 시대를 심판하실 때가 언제든지 간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심이 언제든지 간에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오시든지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 자세, 대림 신앙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대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언제 와도 상관없잖아요.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예. 믿음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 와도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언제 죽어도 상관없지. 천당 가는 게 겁납니까? 그게 언제 와도 주님이 오시는 게 겁납니까? 죽는 게 겁납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언제 서도 주님 앞에 가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없으니까 대림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를 살아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납니다. 계시록을 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한 가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희미해져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재림에 대한 강조가 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강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림이라는 것이 좀 뒤로 밀리고 또 희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정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계시록의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장 11절 15절에는 11절에서 15절 거기는 백보자 대심판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재림 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는 그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하여튼 재림하셔서 대심판을 하시려고 한 번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것은 틀림없이 계시록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간이 언제든지 시간은 그 문제가 아니죠. 아닌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에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분이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재림 주로서 다시 오시는 것이 틀림없다. 이것을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거기에 내려진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것의 완전함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주님의 이 완전한 모습은 주님의 재림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보여주었던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영광스러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입고 있는 것이, 이런 영광스러움을 교회가 입고 있는 것이 21장에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영광에 교회가 아직 실제로 도달하였느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도달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도 완전히 이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온 우주가 새롭게 변혁될 것이죠. 그럼 이때가 뭐냐? 재림 때인데. 재림 때인데.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재림했어야 돼요. 재림하셔서 이러한 온전함을 드러내시고 완성하시는, 재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을 하시는 때가 재림이시니까. 그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교회가 기다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문자적인 표현 이상의 구원 역사가 말해주는 재림,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임하여 오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마지막으로 임하여 오시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임하여 오시는 사건, 그래서 마지막 파르우시아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르우시아 사건 하는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임하여 오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여 오시는 사건이다. 이게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이제 사건은, 이 역사가 이어져서 계속되다가 결국은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이제 구원도 새롭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이 세상 역사와 구원 역사를 완결짓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림이 있을 것을 성경 다른 곳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림이 없다 이 생각하고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문제, 죽어서 가는 천당이 별로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죽으면 다 천당 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천당 가는지, 그 가는 곳이 어딘지, 그걸 뭐라 해야 되는지 막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확실하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하는 바를 성경에서 잘 찾지 못하여서 아마 희미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죽어서 가는 이 천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이 바로 이 천당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이 그걸 전체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전체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또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그때는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함께 있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각성 있을 곳이 어디냐 할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령이 이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가 죽으면 가서 거할 곳이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거든. 자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셨거든. 죽으실 때에 자기 영을 아버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영이라고 표현해, 스피릿 걔가 표현해 놨어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이 영이란 아버지의 손이란 말이 뭐냐 할 때, 이거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 성령을 가리킨 말이에요. 왜 그럼 성령을 안 가고 손이라고 그렇게 했느냐 할 때에, 손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니까 창조하시고 빚고 이래 조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드는 이런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사람이 마치 하는 것 같은 표현으로서 그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손이 뭐냐 할 때 같이 그 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할 때, 사실 천당체 집에 어떤 집에 가느냐, 집에 간다기보다는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성령에게 가는 거지.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한없는 평화와 안식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이 성령의 이 세계가 무한한 세계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통치 시작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것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럼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 안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어디 있냐? 바로 이 세계예요. 성령 안에. 거기에 뭡니까? 성부와 성자가 자기 안에, 성부와 성자 안이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안이 뭐냐? 성령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이죠. 이러한 이 새로운 세상에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뭡니까? 재림 때는 완성해가지고 이 새로운 세상에 완전히 편입을 시키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이제 재림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죽어서 가는 곳 천당, 그 새로운 세계가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세계로서 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서 원래부터 영원히 있는 이러한 세계, 성령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재림 때는 현재의 물리적인 이 세상도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고, 그래 온전히 이 세계에 아마 편입시킬 것 같아요. 그때는 온 우주가 성령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야말로 생명을 만끽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추측이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온 우주까지 새로 아마 갱신될 것이니까. 새로 갱신될 것이니까. 그래서 만유갱신론,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만유갱신. 옛날 초대교회 속사도시대지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만유갱신론, 그 말이 옳다 생각해요. 만유도 갱신된다.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세상은 왜 됩니까? 이 진화론 주장하는 그리고 유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우주가 나중에 왜 된다? 파괴된다. 왜냐? 지금 보니까 우주에 별들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것 같거든. 대폭발을 일으키고 새로 사라져가고 그리 큰 이제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 재림하신 후에까지도 그렇게 그런 우주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새로운 원리를 하나님 부여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폭발해서 완전히 사라져가는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서 성령으로 사라져가는 성령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서 완전히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다. 갱신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현재 있는 이 물리적인 이 우주도 그 세계 성령 안에 포함시키. 그러면 현재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 팽창해 간다 하잖아요. 팽창해 간다. 팽창 이게 뭐냐 그러면 왜 팽창해 가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주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계속 하니까 계속 팽창해 가는 거지. 계속 팽창해 가는 거지. 그럼 나중에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대심판하실 그때는 팽창 안 하고 팽창하던 것을 도로 쪼그라 부르는 것 같아요. 팽창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팽창시키지 않고 같이 아마 심판하려고 하면 이래 같이 오그라들도록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하면 절단나겠지. 그리고 새롭게 아마 창조하실 수도 있겠지. 새로운 세계를. 그래가지고 이 우주, 현재 우주를 갱신해가 성령이 통치하는 그 세계, 성령 안에 새롭게 집어넣는, 편입시키는 그런 것이 재창조의 완성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이 물리적인 세계하고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로운 영적인 이 세계, 성령 안의 세계하고 이걸 하나 조합을 연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연합을 시켜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런 우주보다도 어떻습니까? 작습니까? 큰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크지요? 말도 없이 크죠? 자기 아내니까. 성령의 아내. 만유갱신도 성령 안에 있으니까. 만유보다 크지요? 우주보다 커요. 자기 안에서 하시는 갱신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되도록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한하시고, 그런 이제 성경의 그 신론에 대한 가르침들이 진리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맞구나. 우주는 하나님보다 아무리 크다 하지만 우주는 하나님보다 작아요. 성령 하나님보다 작고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작아.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세계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좀 이제 덜 막연해지는 것 같아. 이 세상 우주에 대해서 좀 덜 막연해지는 것 같아. 세상 출발과 종말과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덜 막연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철학자들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거 하나님 알 수가 없다. 사람이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간 영혼도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계, 우주 이것을 인간이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를. 그런데 이제 뭐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파악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나
세계 우주가 하나님보다 크냐? 이거 할 때, 하나님, 우주도 하나님 안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 우주도 있다. 그래서 재림이라는 이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미래가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함께 참여가 되겠구나. 우리 피조물이지만 한낱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자기의 영혼 속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의도하고 지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돼야 그 영원한 영혼 속에 우리가 참여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계시록을 마쳤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혼이 성령 하나님 속에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재림하는 그때를 맞아도 그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또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나타날 것이고, 온 교회와 우주도 그와 같은 영광 속에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온 우주, 온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창조가 온전히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져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만끽하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